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소아시아 7교회의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요. Y처치, 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에 대해서 함께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갔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니골레당이라는 거짓 교사들이 왔었을 때도 그들이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것을 미워하고 내쳤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에베소 교회는 완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아주 날카로운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에 대한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도대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저버린 이 처음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인지 아니면은 사람을 향한 사랑인지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생각하기에는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셨지만 어이없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남자들, 즉 다른 종교들,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호세아를 통해서요. 직접적으로 이 창기였던 고멜과 결혼하게 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상처받으셨는지를 이 호세아 선지자는 직접 그것을 경험하게 함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요.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곧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희를 절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베소 교회가요. 바로 그러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지만 그 사랑이 지금은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한때는 그분을 너무나 사랑했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에베소 교회가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을 진단해 보니까요. 교회를 움직이는 진정한 원동력,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이 메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치 신부를 타이르듯요. 첫사랑으로 너희가 다시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변덕스러운 이스라엘에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신실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분을 간절하게 찾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순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도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수고는요. 고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한 그 죄 때문에 7년의 노역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니까요. 그 고된 시간이 수일처럼 여겨졌다니까요.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서요, 이 고난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적인 신앙도 가졌어요.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뜨거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냉기가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니골레당을 몰아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가졌지만 너희 안에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다. 너희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너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 죽어가는 교회가 되고 있다. 주님께서는요, 이 에베소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진단만 하시고 치료 방법이 없으실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두 가지의 치료책을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너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때, 그리고 너희가 어느 순간부터 냉랭한 마음이 되었었던 때, 그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이 현명할 때가 있어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처럼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것은요, 분명히 재앙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분명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게 맞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길을 쭉 더듬어 보는 것은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영적인 고지들을 점령했었을 때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얼마나 영적인 궤도에서 멀어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과 사랑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요,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자꾸만 들리는 단어가요, 과거 청산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과거를 너무 신경 쓰는 것은 또 문제가 되지만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깨닫는 것은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과 한번 비교해 보고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예, 맞습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거와 함께 지금의 현재를 되돌아보면서 너희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걸어갔던 그 길을요, 그것을 배척하고 방향을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내가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을 너희가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 영적인 진단이요,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한번 그렇게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로 하염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아무것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에게 온기로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그때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바로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도 그러한 모습을 살펴 주님을 향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식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불을 지펴주시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온기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한다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본질이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교회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